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어제 말씀해 봤지만 우리가 큰 용이 나왔죠.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고요. 이 짐승은 한마디로 큰 용, 사탄의 대리자,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한 짐승이 있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 용으로부터 왔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신격화하는 사악한 권세를 가진 그런 상징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짐승이 나온 곳은 바다죠. 바다. 지금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대요. 성경에서 바다는 늘 요동하는 거죠. 그렇죠? 요동하는 세상 나라들 또는 용과 리오야단과 같은 괴물과 악의 본거지가 바다로 묘사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요동치는 바다에서 나오는 세상과 같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고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과장과 거짓으로 힘을 얻고 입만 열면 비방하고 또 가진 힘이 강해서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이 짐승을 칭송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용이 짐승에 권세를 줬는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냐.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와 싸울 자가 없다. 그렇죠? 큰 권세가 있다. 악한 짐승이 이렇다는 것이죠. 6절 같이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그렇죠? 악한 것이죠. 7절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운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긴다고 하네요. 그러나 위협적인 이 권세가 5절에 보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권세가 대단히 큰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긴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대요. 42달 동안 이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박해와 고난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데 42달 동안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온갖 맹수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타나서 막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여기 보니까 어린 양 같대요. 그런데 어린 양이 아니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좀 상상이 가겠죠. 그렇죠? 큰 이정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감언 이설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보인대요. 자, 그게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인데 13절 같죠.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린 양의 모습인데 두 뿔이 있는데 막 용처럼 말을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막 불이 땅에 막 내려오게 한대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래요. 14절 같죠.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시대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미혹하는 힘이 있대요.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는 이적을 행한대요. 막 이적을 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 보니까 둘 다 무섭기는 한데 두 번째 짐승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뭐가 무섭냐?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짐승들은 악한 짐승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짐승이 무서운 거죠. 눈에 보이는 이적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 관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에 목말라 있잖아요. 이적에.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병을 막 잘 고쳐주더라. 어느 목사님은 막 예언을 하더라.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걸로 막 미혹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마 조금 지나지 않으면 뭐 첫째 짐승처럼 우리를 막 눈에 보시듯이 막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미혹하는 영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가득한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한다면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막 강단에서 막 불을 토해요. 막 그래서 막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좋다, 나쁘다,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걸로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혹에서 영적인 눈이 트일 수 있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잘 보세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 교회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의 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기적이냐, 뭐 이적이냐, 불을 뿜는 설교냐, 이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눈을. 예. 여러분, 이 시대가 미혹하거든요. 세상이 미혹해요. 근데 세상이 미혹하는 거는 우리가 구별이 돼요. 예.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남자 전도사가, 잘생긴 전도사가 막 치유 사역을 하고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딱 봐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뭐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30만 막 넘어가더라고요. 가짜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예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치유의 능력을 보도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팔고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만든 옷을 사 입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너무 웃겨갖고. 예수가 없어요. 결국 옷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매몰되어 갖고 뭐 신성한 결혼식을 한다고 막 사진이 올라와 있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한 번도 신학 학교를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서 전도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불을 토해요. 막 우리 목사님 막 불을 통한다. 그런 설교를 한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고 막 평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결국은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목사가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뭔가 회개가 막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봉사도 그래요. 목자도 그렇고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서 깨어나서 오직 예수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높아져서 예수보다 목사가 더 높아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은 뭐 힘도 세고 막 그래요. 그런데 둘째 짐승이 진짜 무서운 거다. 왜?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우리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에서 모든 것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지만 여러분 예수로 삽시다. 이건 쉬운 것 같아요. 예수로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삽시다. 이러면 어려워요. 이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로 삽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직을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가 구분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제가 볼 때 예수로 삽시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생긴 아주 작은 세포,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생긴 아주 작은 세포가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태중에 아이 생각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가짐도 전처럼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진대요. 조심해서 먹고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도 못한대요. 심지어 마취를 할 수도 없고 마취를 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된 다음에 그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늘 조심조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오직 예수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만이 이 세상을, 지금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마지막 때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예.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13장 딱 결론 지으면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 예. 그게 단순한 믿음인데 그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단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오직 예수로 살았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오직 예수.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 사도 바울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게 뭐냐? 잘 보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28절에 보면 666 사탄의 표를 거절할 수 없다라니까요. 이 유혹의 표를 거절할 수 없다라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예수로 살자 그냥 사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로 살자로 되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철저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에서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몸이 다 기억한대요. 연습을 하도 많이 하면요, 경기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어서는 정말 구원받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부터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지나치네. 왜 이렇게 저렇게 지나치게 믿어? 아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려면 오직 예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적당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인 교회 없이 오직 예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목사 없이, 오직 예수인 성도 없이 오직 예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교회가 오직 예수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사도 오직 예수, 성도도 다 오직 예수. 그거 유명한 교회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 여러분, 그 설교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도 다 오직 예수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메시지 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악한 짐승이 우리를 깰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오직 예수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의 목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석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힘 얻고 예수의 인치심 받아 주여 병석에서 오직 예수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